마지막절에 보면 사랑과 온유를 갖고 너희들에게 나가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매를 갖고 나가는 게 좋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에 대한, 파당에 대한 문제를 쭉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파당이 있었는가는 전부 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면 참 그때는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변화무쌍한데 사람 중심으로 모여진 것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같다, 그런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교만한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이 사랑이 넘치는 권면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과 온유를 갖고 나가고 싶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매를 더 벌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디모데가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 속에 주님이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본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뭐 사람 따라서 이 나눠져 있는 모습들, 파당의 모습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과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들, 그게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잘못을 콕콕 찍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꼭 단점만을 핀셋으로 찍듯이 콕 찍어갖고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좋은데 시누이만 오면 콕 찍어. 우리 집 시누이는 또 안 그렇다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뭘 잘하다가 그날은 또 이렇게 뭐가 실수를 하면요, 여지없이 또 이렇게 찍어버려요. 근데 이 지금 바울이 그들이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지적한 것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고 싶은 거다. 우리가 좀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나서 이런 자녀같이 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바른말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건 바른말이라고 해놓고 나서는요, 이 감싸지 못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100% 완벽하십니까? 늘 덤벙거리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교육상으로 책망이라는 거 있고 여러분 질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책망하고 질책하고 못하면 탁 나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상이라는 더 좋은 방법은 격려하고 권면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막 질책하고 막 책망하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듣고 다 고치지요. 여러분 집안은 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 오히려 질책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권면하고 칭찬하면 효과가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아기를 낳은 지 하도 오래되시니까는 우리가 교육학에서 이 발달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육적 효과는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보다 오히려 격려하고 권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책망하고 질책하면 동기부여가 새롭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받고 질책받는 애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동기부여가 아닌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는 이 시간만 빨리 회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늘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권면하면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뿐만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스스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권사님이 와갖고 쪽집게처럼 찍어갖고 막 책망하고 질책하면요, 아이고. 근데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와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 우리 클 때도 그렇게 했어. 그래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더라. 그래갖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격려는 용기와 자존감을 불어주는 거예요. 그게 불어져 갖고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자율성이 높아져요. 뭔가 하려고 해요.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못한다고 하면요 그것까지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좀 하는데 정말 잘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요 정말 또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또 열심히 더 하거든요. 이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아닌데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적이고 이런 걸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인 대화가 돼요.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막 질책하고 책망하면 관계 다 깨져버려요.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성적으로 설득을 당하고 설득이 돼서 이런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고 자기 행동을 수정을 해요. 뭐 할 때? 격려하고 또 권면할 때.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막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인지는 해요. 이건 내가 잘못해 반성은 해요. 그러나요 교정은 안 돼요. 오히려 더 아주 경직돼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상처가 돼요. 상처를 입혀갖고 사람이 위축돼요. 이렇게 되고 말아요. 거기다 질책까지 하게 되면 강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행동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비난이 되고 감정적으로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문을 딱 닫아버려요. 반발감만 생겨요.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욕을 면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뭐예요? 눈치만 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부모들이 하면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너무나 얘를 다그치고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았나. 그러면요 눈치를 살살 보고요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요 잘못한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육에서 가장 격려와 권면이 중요한가? 여러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뭐 한다고요?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고래도 춤추게 뭐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자기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선배들이 먼저 살아왔던 분들이 권면을 하면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고 올바른 방향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요새는 권면해도 안 들어요. 권면해도요 지 맘대로 해요. 그죠? 이 권면이 그게 중요해요. 행동을 수정해요. 근데 권면은요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권면한다고 하면서 아주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은 내가 무엇이 옳은가 더 좋은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심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능동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갖고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질책과 책망의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 섞여요. 감정이 섞여갖고요 사랑과 권면의 감정이 섞여요. 그 감정을 섞여서 꽉 얘기해보면 여러분 수정은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 공포와 분노가 여기에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들이박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뿔났는 사실을 막 들이박으려고 하면요 감정이 섞인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감정이 섞인. 그걸 많이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질책이니 책망을 하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전에 눈치만 보내, 살살 눈치 보고, 그러다 한 단계 더 나가면요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이 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책망을 했으면 반드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위로 격려를 나는 못하겠다 하면 절대 책망하면 안 돼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나갈 때 코치 감독이 막 못한다고 막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하면요 가서 자기 실력에 반도 안 나와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 운동할 때 으쌰으쌰 하고 막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갈 때 칭찬을 하고 하면 기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실력 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실력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복도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없는 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다. 내 자녀같이 권하고 싶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나아간다. 격하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아비의 심정을 갖고 어미의 심정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내가 영적인 아비라. 아비, 내가 스승으로 가려는 것, 뭐가 좀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틀려요. 그렇게 얘기해도 좀 넉넉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얘기와 건전한 의미를 이야기하면 안 들은다면 지적질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야. 그럼 불러도 다 듣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일만 스승은 있을 때 그저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는 오직 한 명, 우리 아버지인데, 영원한 우리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고를 내게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갖겠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때 가르친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선생이 아니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랬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하여튼 뭐 구역 식구가 뭐 안 나와서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고, 그건 안 나온 이유 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왔나? 무슨 아픔이 있는가? 이건 관계하지 않고 왔느냐 안 왔느냐를 갖고 따지고 물어보니까는 이게 선생이지 이게 아비가 아니란 말이죠. 왜 넘어졌는가? 넘어졌을 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아비가 아니라니.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간다. 이 지식을 갖고 뭔가 스승이 되면요,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덕을 세워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우상의 제물, 이제 만문도 우상이고요, 인간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다 우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식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거고, 그러나 사랑은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덕을 세우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덕을 세우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너도 본받으라는 이야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 애비 좀 본받아라. 그러면 옆에 있는 엄마가 절대 네 애비 본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 좀 나 좀 본받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런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사실.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우린 이원영 목사님 정말 본받을 분 아닙니까?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도 편법을 쓰지 않고 올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은 전부 다 계산하고 전부 다 세속적이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그분.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 절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없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좀 본받아 주시오. 이 초대교회는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표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수많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부러워는 하지만요, 절대 존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러워는 해요. 그러나 절대 본받고 싶지 않고 존경 안 해요. 이제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 교육상으로 좋은 것이 격려하고 오히려 또 권면하고 칭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가장 좋은 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그 교회의 역사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랬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습을 그 보여주는, 교육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충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가 갈 수가 없어. 편지를 써가면서 디모데 편지를 보내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는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모범적인 선생의 바울의 모습을 다 보고, 그가 너희들 가면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본 것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을 보고 너희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선교적인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문제가 있고 막 설교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오해되는데 할아버지가 안 와. 아버지가 안 오고 뭐 이웃집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뚝 떨어져요. 어떤 행정기관에 여러분 암행을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왔을 때의 그 효과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의 효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아주 교만한 생각들을 하는데 18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그러니까 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은 안 와.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좀 디모데 보낼 거야. 그래서 할 말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오면 스승의 권위가 있어서 잠잠할 텐데 그 스승이었던 바울은 뭐 한다고요? 안 와. 바울은 바울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권위가 바울의 권위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기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 안 올 거야. 오지 않아. 그러니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이 오면 되는데 그분이 안 오니까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파당과 이 교만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아닌 바울을 대신해서 보였던 디모데의 말을 바울 말처럼 드려야 될 텐데 안 듣는다는 얘기.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안 와, 바울은 안 올 거야. 그건 더 교만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이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노라. 바울이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나는 못 가고 내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왔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 행간을 좀 읽어야 되는데 누가 안 온다고요? 문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안 오는 간은요 더 기가 세진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오면 그 스승의 권위 앞에 좀 눌릴 텐데 아들 같은 사람이 온다니까 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헬라적인 문화 속에 아볼로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처럼 아주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는 앞서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울 안 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아마 우리의 지식에 우리말로 하면 주눅이 들고 쫄았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 안 올 거야. 이 교만인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의 이 철학적인 사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아마 바울은 아마 오지 않을 거다. 주눅이 들어서 자기 아들 보낼 거다. 믿음의 아들을. 그러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이들이 왕처럼 말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의 선한 능력은 없으면 말로. 그래서 20절에는 이런 표현까지 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속히 갈 것이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해놓고 4장 8절을 보세요. 4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고린전서 4장 8절 자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됐어요. 왕이.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 자기들이 왕노릇에 교만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잘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주님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와 함께 뭐 하기를? 주 안에서 왕노릇 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뭐가 되기를? 진정한 영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정말 이 세상에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사람들인데 너희는 세속적인 면에 이미 왕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지 않고 디모데가 온다니까는 봐라 바울 안 와. 그리고 교만이 여러분 상승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왕자여 공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위력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은 배제해놓고 세속적으로 자기들이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뭐예요? 매를 갖고. 이 매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책망과 질책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한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매를 갖고 가서 매태작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일만 스승은 매를 갖고 갈지 모르지만 내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문제의 해결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갖고 가야 되느냐, 사랑과 온유로 한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되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 매 맞고 자랄래요? 매 안 맞고 자랄래요? 아들내미 딸이 너무 못된 짓을 하고 해갖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매를 들었어요. 너 매 맞고 자랄래? 매 안 맞고 자랄래? 그럼 뭐라고 해요? 아빠 저는 매 맞고 자랄게 하는 자식은 없어. 아빠 엄마는 매 안 맞고 자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 너 매 맞고 자랄래? 매 안 맞고 자랄래?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 맞고 자랄래요? 매 안 맞고 자랄래요? 매 안 맞으면 또 잘 못해. 그래서 왜 매를 맞고? 이게 바울이 그런 마음을 지금 아주 솔직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를 갖고.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전체가 내가 사랑과 온유의 아비의 마음을 갖고 내가 나아가리라. 그래서 먼저 내가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무시하고 계속 시기 분쟁을 한다면 나는 매를 들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를 들고 갈 수밖에. 그러나 내 마음은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고 싶노라. 그들이 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온유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화평하고 온한,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겸손한 거.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노라. 아비의 마음으로 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주님 우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갖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본받으면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파당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하나됨의 은혜와 주님의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